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잡혀왔을 때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또 한 가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다면 분명 가늠은 혼자 하지 않았을 터인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혼자 잡혀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처음에도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쓰셨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한 번만 무엇인가 쓰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다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뭘 쓰였을까? 처음에는 그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썼다면, 두 번째로는 아무개는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이런 죄를 지었고 아무개는 몇 월 며칠 몇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쓰였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고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 쓰실 때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것보다도 왜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다시 쓰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쓰신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직접 쓰신 내용이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가 깎아가지고 온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써주셨어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들을 써주셨어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는, 많은 후궁들과 신하들과 함께 술 파티를 자기 궁궐에서 벌이던 중에 궁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를 쓰신 사건.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사건.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쓰신 사건은 3번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쓰시되 반복해서 2번 쓰신 사건은 어떨까요? 자, 이 3번의 사건 가운데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쓰신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 역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가죠. 내려갈 때 어때요? 아래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다 빼서 그것으로 무엇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이 써있는 그 돌판을 던져서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대한 벌로 백성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그 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돌판 둘을 깎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글을 써주시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썼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돌판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이 돌판. 내가 다시 써준 이 돌판을 어디에?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 언약궤 안에 넣어진 이 돌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이 돌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심하게 싸우느라고 막 그릇을 던지고 해서 그릇도 깨지고 꽃병도 깨지고 여러 가지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깨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리통 안에, 유리 상자 안에 딱 넣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탁자 위에 딱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 그때 우리가 진짜 심하게 싸웠지.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깨뜨려 버렸던 그 돌판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그 언약궤 안에 넣어진 두 번째 다시 써준 그 돌판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행했는지,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얼마나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는지 기억해라, 생각해라. 너희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끌려왔을 때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한 것처럼 너희들 다 죄인이야. 너희들 가운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도 어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히려 더 소리치면서 다그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쓰셨다. 이번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무엇하라고? 너희들 이래도 너희들은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서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다그칠 것이냐?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너희부터 회개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뭐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 꼭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써주시면서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두 번씩이나 무엇을 쓰신 것, 그것이 꼭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고집을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는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시면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보관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돌판과 함께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라고 말한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깨졌다가 다시 쓴 두 돌판, 언약의 돌판 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먼저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만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그것이 바로 만나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만나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 이전에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만나가 언제 주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홍해를 만나요. 이건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사 그 가운데 그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바다 중앙에 이르렀을 때 다시 바닷물이 합해짐으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사람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는데 잠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나를 원망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나를 향해 불평한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한번 보겠다.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들이 불쌍해서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잠시 잠깐의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이 배고픈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양식을 주마. 그리고 이 양식을 너희가 받아 먹고 정말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 율법을 잘 준행하는지 나를 잘 믿고 섬기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만나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서 내일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때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내가 6번째 날은 갑절로 줄게. 안식일 날은 절대로 나가서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은 없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고 6번째 날에 갑절로 거두어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일째 되고 7째 날이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벌레가 나지 않고 썩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나가보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또 한 번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만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겠다. 매일매일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6째 날은 갑절로 거둘게 될 것이다. 7째 날은 너희들이 나가지 아니하도 하루 더 음식을 보관해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썩지도 않고 벌레가 나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만나가 그런 거예요. 만나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나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 우리 인간들의 고집, 우리 인간들의 죄,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만나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도 언약궤 속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랬지. 홍해를 건너고도 잠깐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했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 오듯 쏟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내일 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이틀껏 쌓아두었다가 다 썩고 말았지.
6째 날은 갑절로 줄 테니 7째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날 조금이라도 더 얻어볼 수 있을까 하고 나갔다가 허탕을 쳤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그 만나 항아리를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 안에 깨어졌다가 다시 썬 돌판, 그리고 이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사건은 민수기 16장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초반에 보면 당시 모세와 아론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너희들만 지도자냐?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서게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이 갈라져서, 요즘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속에 삼킴을 당하고 마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때요? 그 중에 몇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들을 살라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아요.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보자. 우리 향로를 가지고 모두 회막 앞에 서자. 그 순간에 땅이 갈라져서 원망했던 그들이 다 대부분이 땅속에 삼킴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정말 소멸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도 더 높임을 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지팡이를 가지고 회막 앞에 옵니다. 그 지팡이에 너희들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써라. 거기에 아론의 이름도 있었어요. 자, 이제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라. 내일 아침에 이 지팡이 가운데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도 저들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회개했어야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의 고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못되었는지, 그것을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볼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 우리가 그렇게 완악했었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 하는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이제는 모든 것이 보다 분명해졌어요.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증거 한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분명히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만나가던 그 망아리와 깨어졌다가 다시 쓴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는지. 자, 여기에서는 언약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증거궤. 증거물을 놓아둔 증거궤.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들어있는 증거궤. 여러분, 그래서 이 궤는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배반했는지, 원망했는지, 불평했는지 표징이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모세가 깨트렸다가 다시 써주신 그 두 돌판은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번에 뭐라고 말해요? 증거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쉽게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거판. 이번에는 증거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섬기라 라고 말했던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판.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깨뜨렸다가 다시 쓰여진 이 증거판. 이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깨어졌다가 다시 쓰인 두 돌판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였다가 또 한 번 다시 써주신 그 내용이나 그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고집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완악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기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서 말하는 궤가 어떤 궤죠? 언약궤. 아까 말했던 증거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말을 바꾸면 궤 위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아래 증거궤를 놓고. 그런데 이 속죄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속죄소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 아래 증거궤를 놓으면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증거궤, 깨어졌다가 다시 쓰여진 증거판 둘이 들어있고, 인간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을 보여주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증거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쏟아부은 짐승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궤는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말해요.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씻어져야 한다.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용서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 증거궤를 속죄소 아래 놓아라.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 놓아라.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다시 쓰신 그 두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다시 쓰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땅바닥에 쓰신 내용, 그리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깨어졌다가 다시 쓰여진 돌판 뿐만 아니라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만 우리 인간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까? 아니, 사실은 그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 인간들의 고집, 우리 인간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이요, 증거들인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였던 다말 사이에 일어난 불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참 많은 참혹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이 내용만큼은 입으로 표현하기도 참 쉽지 않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데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이 일들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민망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 자체도 어떻습니까? 꼭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까?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너는 어떠하냐? 너는 정말 그보다 낫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저 여인을 고발할 자격이 없어 라고 쓰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여인과 동일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다그치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쓰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저 여인보다 낫느냐, 너희들은 정말 저 여인보다 낫느냐 하는 것을 책망해주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내용들,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정말 너는 그들보다 나으냐? 정말 너는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보낸 죽인 다윗보다 나으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그런 불륜을 보면서 너는 정말 그들보다 낫느냐? 너는 정말 그들보다 깨끗하느냐? 네가 과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읽지 아니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라. 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책망할 것인지, 다그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이 시간에 느끼고 깨닫고 고백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라 라는 주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이요, 내 고집을 지적하는 것인 것을, 또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을,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다시는 동일한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